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세상을 보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사람들이 더 연합을 잘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악인은 오직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자기 편이 아니어도 연합하는 모습을 종종 보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당대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결코 융합할 수 없는 세력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인 이 기득권자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기득권자니까 친로마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문화된 토라 외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반로마적이겠지요. 왜냐하면 신흥 세력이고 또 중앙에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 이 지역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토라만이 아니라 이 전통들,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해석과 적용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에는 함께 나타나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들의 시험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며 무엇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맞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미 표적은 지나칠 정도로
보여줬어요. 수많은 치유, 수많은 축사 사건,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 아닙니까? 이런 기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이는 또 다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정도 보여줬으면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 맞는 것이지 뭘 또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더군다나 이 질문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질문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한 답변도 12장과 똑같아요. 이 16장 4절과 12장 39절이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물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표적을 보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표적을 보여주면 메시아라고 믿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려는 자는 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자는 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가끔 저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죠. 이상하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을 했는데 왜 또 물으시지? 어느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했더니 이걸 진작 설명해 주시지 왜 이제 와서 설명하냐고. 그분하고 단둘이 있었으면 제가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주변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맨날 했던 말 아니에요. 목사님이 맨날 했던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줘서 그동안 말한 게 되어버린 거죠. 왜 그러면 계속 똑같은 걸 물을까?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에서 유가, 이거는 질병 치유된 것보다 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질병 치유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냥 병이 치유되는 것이 있고 아예 재창조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참 성령사역할 때 치유사역과 관련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지 않았겠어요? 가끔가다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쪽 눈이 의안이에요. 가짜 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눈이 실제 눈알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거나 여기 감사하게 말거나를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교인 정도 되면 이거 다 믿죠? 이런 역사까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치유됐다 이것까지는 믿겠는데 눈알이 실제 눈알로 의안이 실제 눈알로 바뀌었다가 에이 뻥 치시네 구라삼삼 이거 다 거짓말인지 아시죠? 누구 말투가 갑자기 생각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럼 뭘 더 보여줍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안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지 않고 이제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12장과 다르게 한 문장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우리 같은 경우는 뼈가 쑤신다든지 이러면 알죠. 이런 건 다 아는데 너희가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고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시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종종 말씀드렸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양적 시간이에요. 달력이나 시계가 지시하고 있는 시간들이죠. 반복되는 매년 똑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건 질적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질적 시간.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적 시간이죠. 이런 카이로스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그 뜻을, 당신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을 항상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들을 너희가 분별할 수 없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과 풍향계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그 정방향, 이것이 나침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 이것이 나침반이라면 우리에겐 풍향계도 있어야 돼요. 어디서 바람이 불고 있는지,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디에, 어떤 형태로 불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풍향계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역과 결정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 이 시대의 표적을 쫓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고 분립개척 이후에 그 뒷감당들을 지금 아주 힘겹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힘든 짐을 짊어지고 간 겁니까? 모두가 다 말리는데, 둘 다 망하는 수가 있다고 모두가 말리는데도 왜 우리는 그 길을 갔습니까? 바로 시대의 표적인 거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전부 성장을 추구하고 헌금 강요하고 건물도 크게 짓고 심지어는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공공공간 땅 밑에 파고 이러면서 그걸 추구할 때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고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하나의 시대의 표적으로서, 시대의 사인으로서 우리는 분립개척을 해온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마찬가지예요. 작년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온갖 이슬람 포비아에 해당하는 그런 언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우리가 더 깊이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난민 포럼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제 팩트를 체크하고 직접 난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직접 가서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여행을 기획하여 청년부 주도로 가려 했으나 태풍이 부는 바람에 비행기가 취소되어서 가질 못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가? 바로 시대의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감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수용소와 난민을 분석하면서 이 근대 사회의 국가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난민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멀리서 그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사역한다라고 하는 선교사를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정보를 계속 보내오는 정보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원을 했고, 올해 7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사역들을 소개해주는 특별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는 들었죠. 그분이 했던 여러 간증 중에 이 극적 대비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레바논 사역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사역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14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는데 직접 성경책을 건네본 게 14년 동안 딱 5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슬람권은 선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하나인 사회니까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 레바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난민들이 물밀듯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민 캠프에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데 몇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루에 60권 정도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막 흥분되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던진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고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 이걸 강력하게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바로 이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여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왜 시대의 표적을 더 깊이 분별해야 하는가? 그것은 진짜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일부 소수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언론 자체가 가짜 뉴스를 그냥 마음대로 유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탈진실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2016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했어요. 이 영어로는 포스트루스라고 하는 건데요. 옥스퍼드 사전 관계자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환경이 곧 탈진실의 세계다. 탈진실이라는 단어가 부상한 것은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그때 나온 이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이 페이크 뉴스가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미쳐서 아예 정치 지형을 바꿔버리는, 유럽연합 자체에서 탈퇴해버리겠다고 결의한 사건이 발생해버리잖아요. 물론 더 깊게는 기존 정치 경제 시스템의 몰락과 인터넷이라는 문화 기술적 변화가 큰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바야흐로 지금의 시대는 탈진실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어지고 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안 부르고 카톡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그러니까 생산지가 기독교 세력일 뿐만 아니라 이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통로가 바로 기독교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에게도 저희 어머님이 메일 보내십니다. 어머니, 왜 자꾸 이런 걸 보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회의 카톡에 이게 맨날 올라오는데 목사님 네가 알아야 하잖여. 이러면서 보내셔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 보내시고요.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하고 보내셔야지. 이런 가짜뉴스를 보내는데 권사님들은 이걸 다 사실로 믿고 그냥 막 흥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가 이걸 믿어야 돼. 뭐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매일 보내셔요. 요즘은 제가 하도 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잘 안 보내셔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거짓말을 연구한 철학자가 있어요. 아니 무슨 거짓말을 연구를 합니까? 그것도 철학자가. 메티나 슈탕네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그는 수십 년 거짓말을 연구한 후에 거짓말에 대한 명제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명제, 참 놀라운데요. 거짓말은 누군가 절박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그 답을 주는 것이어야 거짓말일 수 있다. 누군가가 절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이러지? 그런데 어떤 뉴스가 딱 터져요. 너무 명쾌한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이 판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사태를. 그러니까 이때 거짓말이죠. 만약에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조크에 불과한 거죠. 뭐 거짓말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2번째 명제인데요. 사람은 절박한 나머지 속을 위험을 감수하는 바로 그런 이유로 속는다. 라는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하면 속는 사람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째 명제가 나타났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실 가해자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자와 그 거짓말에 속는 자가 사실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사실은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생기고 그래서 속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거짓을 거르거나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 탈진실의 시대에는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강화해주고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만 하면 그것이 아무리 미심쩍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뭘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진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함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아카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것은 선지서 호세아의 근본적인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전문적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의 본질은 뭐냐?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권력을 향한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탐욕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 탐욕이 거짓을 수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는 정말 위험한 위기라고 하는 사태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그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아무리 내가 기적을 행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표적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표적, 바로 십자가라는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거짓에 가장 취약한 이유, 그것은 바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천국 티켓을 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그 십자가의 그 부름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따르라고 하는 그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우상 숭배를 버리고 불의한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사실 좋은 거죠. 빵다워지려면 누룩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근데 이 누룩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것 6월절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어 있죠. 급하게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으로 부풀리고 나서 빵을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누룩 없음이라는 순전함,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그 순전함을 부정케 하는 것들, 바로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이해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사회 종교적 차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두개인은 정치와 경제적 차원의 권력을 가진 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그 당시가 그랬고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15절.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해요. 헤롯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완전히 부패한 폭군 아닙니까?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이 두 권력의 연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본질이 바로 이 부와 권력을 향한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들로 보았고 바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나쁜 말이거나 듣기 싫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옳은 말을 했고 정말 경건한 말을 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말을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행동은 본받지 않아도 놀라운 것은 말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옳은 말이면. 한국교회가 말은 잘하죠. 이거 사실 한국교회, 저희 교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예언자적인 외침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은 좋은 말 많이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말들이 결국에 가서는 맺는 열매가 뭐냐? 결국은 자기 성공이고 자기 유익이고 결국은 성공이고 결국은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것이고 결국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십자가조차 예수 그리스도조차 경건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부와 권력을 향한 그 탐욕이 불의와 우상 숭배가 만들어낸 그런 말들이라는 걸 너희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삼가 주의해라. 듣기 좋으니까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지 마라. 진짜 그 말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는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부와 그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왔는지 삼가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도 성경적인 것 같은 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건 결국 부와 결국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표적의 본질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힘과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거치는 것에 불과한 바로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보여주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는데 뭔 뜬금없이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야, 우리가 떡을 가져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나 보다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무리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하다가 너희들이 비유를 이해 못한다고 하면 내가 따로 과외까지 하고 쪽집게 과외까지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진짜 3년씩 같이 살면서 내가 다 해설을 해줬는데도 아니 어떻게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뭐 여기 써 있잖아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오병이어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걸 너희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7개로 내가 4,000명을 먹인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어찌하여 믿음이 없고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고 막 탄식하면서 주님이 하여. 저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죽으실 걸 예고합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그래서 이 갈릴리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진격하기 직전에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첫 번째로 예고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 이제 죽으러 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뭐예요?
뭐해요? 누가 크냐? 아니, 제자들은 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산까지 바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산까지, 자기 생계까지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재물과 자기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따르기 원했던 그 근본적인 동기가 결국은 한 자리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 한 명은 저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날리잖아요. 전방이 로비를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참 그 사랑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요, 아니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빵 안 가져왔나 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영혼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빵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받았던 그 세 가지가 제자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가장 시급한 그리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내 안에 있는 필요들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불의들이 보일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비판하지만 그럼 너에게는 없냐? 그러면 있어요. 그 작은 누룩이 나의 전체에 퍼져서 나를 타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내가 넓은 길 넓은 문 그 길 가지 않고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당신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기로 했죠 라고 내 자신을 여러분 성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요. 이렇게 멋진 설교,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런 멋진 설교 해봤자 내 안을 다 여러분 들여다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너 목사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룩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를 복종시키려고 그냥 분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여,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 어려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굳이 그 길 안 가도 돼요. 충분히 바리새인처럼, 충분히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역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올해 신년 부흥회에 오셨던 세 분 중에 한 분이 예하운 선교회 대표인 김디모데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교회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학을 가려고 했던 목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하는 예하운 선교회를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참 한국 교회나 혹은 한국에 있는 선교회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사역들만 하기로 아예 규약을, 세 개의 규약 중에 하나를 정한 그 선교회를 만들어오면서 사역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사역이야말로 시대의 표적을 쫓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역들이구나. 재밌게도 무슨 커다란 프로젝트와 비전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전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표적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시대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표적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하운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은행 청원 경찰을 했어요. 은행에 보면 이거 여기 옆에 총 차고 있는 가짜 총이죠. 가스총이겠죠. 설마 탄알은 없겠죠. 이거 차고 있는 경찰 있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전문적으로 이제 그 사역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회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대체로 다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후원자들이 왜 내가 원하는 사역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런 사역을 하죠? 후원 끊겠어요. 이러면 후원자 눈치 보느라고 사역을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선교단체가 후원자가 후원금 끊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후원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표적에만 반응하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놀랍게 바로 그 은행 청원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막 다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나 남루한 노인이 있어서 그분을 도우려고 했더니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할 거가 있습니까? 하면 그냥 도와주기만 하잖아요. 보통 그 청원 경찰은. 근데 자세히 사정을 막 살피고 보니까 이분이 독립유공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독립유공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솔직히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던 자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돕다가 하게 된 사역이 독립운동과 후손 돕기 사역. 또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외국인이 있어서 모슬림인인가? 하고 다가가 도우려고 했는데 대화를 하고 보니까 모슬림 사람인 줄 알고 도우려고 했는데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모슬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피신한, 한국으로 피난한 목회자인 거예요.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으로 가야지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그러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진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난민 자격 인정받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서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분들 사는 집에 갔더니 조그마한 방에 그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도 충격적이, 이거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이 목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예배가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외국인 예배가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 안내위원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여기 영어 예배는 수준 높은 외국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중동과 이 동남아 노동자가 오시면, 이분이 파키스탄 분이시니까 사장님 나빠요. 이걸로 우리 알려진 그 얼굴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이슬람 포비아가 우리 내면에 완전히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교회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사역이 디아스포라, 기독교 피난민 가족 돕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역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역들이 전부 바로 이 시대의 표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 양과 염사로 갈리는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제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도 질병으로 인해, 희귀병으로 인해 탄식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영적 침체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느냐가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1단계 마지막에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합니까? 우리 안에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어린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져요. 가장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목사 아닙니까? 내가 마치 더 많이 희생하고 더 깊고 높은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가 이 분립개척 이후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올수록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이루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 주의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한 가족이 되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